하나님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어.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또 이웃 사람들이 그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일들까지라도 내 자녀는 언제 결혼시킵니까 하나님? 몇 월 달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몇 살 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누구하고 결혼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하고 할 것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결혼해라. 그게 나와 있죠. 그 원칙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짓되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이제 바르고 참되게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또 상상력을 따라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 전하더라고요. 말씀 전하면서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꼭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맞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맞기도 하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안 맞아요. 딱 어느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딱 그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그 확신이 없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건데 말씀 선포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지. 그러면 성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혼동이 되거든요.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으시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말씀 선생들은 말씀 선포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확실하게 그냥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딱 이렇게 해줘야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 선포자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짓되게 선포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참 세상에서도 그렇게 참 미련하고 세상에서 보잘것도 없고 뭐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 완전히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저 뒤에서 1, 2등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엉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렇게 목사님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해보면 또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면 완전히 뒤처지고 공부도 뒤처져버리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자꾸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걸 내보이기 위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또한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 잘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니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약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 말씀 뭐냐면은
어떤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통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아주 안 들으려고 그렇게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오직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말씀 안 듣고 살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나라가 그냥 다 멸망하는 거죠. 사람들까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거기서 고통을 당하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들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통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셨는데 또 뭐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환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포로도 절대 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그게 좋죠. 아니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자녀들도 죽는 사람 죽고 이제 부모님도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거기 한가하면은 많이 죽었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그 고생하는 거 남의 나라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저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내용은 다 거짓말이다. 또 반대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지.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거의 다 따라버렸어. 그냥 거의 다. 그것이 바로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예언을 한다. 또 뭐 앞날을 내다본다. 하나님께로부터 뭐 계시를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뭐 종말이 언제 온다. 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 이게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제 마음대로 그 말씀은 주제를 넘어서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주제를 넘어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자기가 그냥 마치 주인처럼 말씀의 주인처럼 그렇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씀이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해석하지 않고 잘못되게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을 너희는 듣지 말고 그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들이 막 저주받아 당신들은 막 벌받아 뭐 어쩌면 아무리 선포해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라고요. 목사님들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날 누가 무조건 순종합니까?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 대답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권면도 하고 있잖아요. 올놓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것만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도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해석한 것 안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권면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교회는 이렇게 해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생길 때 그 일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타협하고 진리 문제가 아닐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 교회 일들도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교회의 어떤 다른 것들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우선이거든요. 말씀이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말씀은 그냥 뒤로 젖혀두고 그건 그럴지라도 우선 다른 것 좀 합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우선 우리가 재정이 없더라도 이런 거 다 바꾸고 이거 옛날 거 뭡니까? 이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하고 또 예배당 지을 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데 무조건 크게 지읍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씀과 비추어 볼 때 말씀하고 서로 견주어 보고 비추어 볼 때 거슬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양보할 수 없다. 그렇죠. 말씀과 관련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이 교회 이런 일들은 또 다른 것 아니냐. 분리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교회에는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들어볼 때에 성경 그대로 또 바르고 참되게 우리 개혁자들이 대대로 아까 구약 때부터 예수님 그리고 또 사도들 그 위에 모든 이제 교회 그 개혁자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사람들 그대로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들의 삶이 또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거스르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하시는 분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느냐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목사가 말씀은 그냥 제대로 전해놓고 자기 생활은 또 엉망이에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성격도 있는데 또 고쳐야 됩니다. 사실상은 성격도 다 모범이 돼야 되니까. 그래요. 사람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느냐 목사 보고 교회 예배당 나오냐 그러는데 또 그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마땅한 그런 인격 그런 그 삶의 모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중 생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행정 문제, 그런 교회 일들 문제 이런 거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갈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못하면 못 견디거든요. 힘들거든요. 나 이거 말씀 못 듣겠다.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해 못한 분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으면 말씀을 그 듣는 시간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에요. 엉뚱하게 전해버리니까 내가 맞다 그 듣는 성도가 맞다 그 말이 아니고 전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는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 깨닫다 음성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모든 인격을 사용하셔서 아까 지정이 말했는데 지정이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전해버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앉아있을 경우 있는 것이. 그럴 때는 떠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 그 말씀 소토의 말씀을 나는 듣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에 못 있겠다. 그럴 경우는 떠나라고. 저도 그건 찬성을 해요. 그래요.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지 않는데 거기서 뭔 고통을 당하라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참 양심에 찔리고 그래도 내가 여기 지분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 얽히고 설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남아있어야 재산권도
것도 있고 뭔가 유익도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떠나면 나는 어디 가서 애토리 가지고 어떻게 살까? 하나님 계시는데 왜 못 살아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첫 번째가 떠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근데 다른 이유가 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뭐 이사 간다든가 뭐 그냥 이게 너무 멀어 본다든가 막 그렇게 여수는 근데 전국 구도만요. 그냥 뭐 전국에서 전국구가 아니라 이 여수 시내 다 그냥 이렇게 오더만 여기서. 저 멀리서 그냥 오시. 우리 성도님도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막 서울로 이사 간다든가 그러면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진짜 서울 가서도 말씀 내가 못 듣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와. 어저께 제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요. 아니 그 생명보다 귀하니까요.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한번 설교하고 뭐 25억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헌신협의 한번 들고 25억 받았다고 지금 뭐 조사하네 난리네 그러는데 그래야 뭐 10분에 1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돈하고 같이 그 25억만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로 전도에 선포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너무한다. 우리가 볼 때도 너무한다 그러지만은 저는 이제 그 가치로 주란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의 가치가 100억만 되게 1000억만 되겠어요. 우리 생명하고 바꿔버리니까 우리 영적인 거 영원한 생명하고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못해요. 돈이 그 많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이 막 따지고 그러는 것이지 진짜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분이 뭐 돈 챙기기 위해서 그랬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진짜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면은 그거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에 거짓되게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혼합되게 선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늘 걸러내는 아까 여과장치 말씀드렸죠. 한번 여과를 시켜서 받는 거예요. 막 폭포수처럼 말씀이 하지만 내가 다 시원하게 받아버리겠다 막 다 먹어버리겠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리세요. 외워가지고 어쨌든 내가 외워가지고 이대로 살겠다 그것보다는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또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가세요. 이 자리에서 그냥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다 기억해요.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또 듣고 또 말씀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뭐 더해가지고 그냥 말씀에 더해서 전해본다든가 말씀을 빼고 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전해야 된다. 그걸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으로 맞는 것은 있지만은 전체가 다 똑같아요. 그 사상이 신학과 신앙의 사상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잘 전했는데 나중에 그냥 엉뚱하게 전해요.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이 걸렸죠. 중풍병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비가 되고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백부장 군대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 사람인데 이방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유대의 그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로마 군병들이 그 심부름꾼이 되어져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빌라도 그 총독 그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 파송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사형 권한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백부장 군대의 그 이제 어떤
중대장 정도 되는데 한 100명 정도의 그 신하 백성들을 거리고 있는 사람들, 군인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인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풍병 있는데 막 고통이 없는가 싶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뇌에서 오는 질환이죠, 물론. 뇌에서 오는 질환들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앉아있고 사람들을 알아보고 하는 건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에요. 어떤 분은 갑자기 그냥 뇌에 그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오잖아요. 뇌 질환이 해서 막 마비되고 말도 못하고. 이 말하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목사가 말을 못해버리면 이제 목회를 못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뭐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인데 뇌가 그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말을 못하는 걸 또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좀 한쪽이 불편했더라면 말을 하는데 그게 목회를 못하고 계죠. 또 어떤 분은 그냥 뇌가 막혔는데 또 이렇게 사람을 갑자기 못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몰라봐. 오니까 방금 아침까지 알았는데 오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고 이런 얼마나 기적인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다.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막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5절에 보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제 가버나움 동네로 딱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 있죠. 나와서 간구하여 이 간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간구했다고 그랬죠?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초청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런 초청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도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초청하는 거예요. 부른 거예요. 예수님, 제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정말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시라고 초청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네, 초청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5절 말씀을 딱 그대로 기도하여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오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보면은 그 2절에 그 자막에 보십시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래 이것도 하인입니다. 하인과 종은 거의 비슷한데 또 달라요. 사랑하는 하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게 죽게 되었다고 나오죠 또.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누가?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안 오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여기 청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요청하고 좀 신방 좀 해주십시오. 오셔서 좀 내 하인이 죽지 않도록 예수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 백부장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공로가 있고 이렇게 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유대인의 장로들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백부장 집으로 한참 가시고 계시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그 말이죠. 들어오심을
그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또 자기 벗들을 보냅니다. 자기하고 이제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예수님께 또 보내요. 그래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여기는 일치를 하죠. 예수님 제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감히 제가 예수님을 여기에 오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7장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절에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 순간에 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보니까 벌써 나아가고 있어. 다 죽게 생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뭐 원어 분석을 해보니까 뭘 해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이것은 아니고 별 연구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8장 5절에 나아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을 시켰고 먼저 장로들을 시켜서 지금 욕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안 가고 누가 보면 이게 종합해서 같이 봐야 돼요. 그것이 나아간 게 마찬가지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벗들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그게 간단하게 딱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좀 구체적으로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뭐 다 다르다, 이상하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했다, 칭찬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찾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인데 한 번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한 사람도 이런 믿음 갖고 있지 못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신방 안 오셔도, 쉽게 말해서 오셔가지고 뭐 안수 좀 해주시고 차죽이 생겼는데 빨리 오셔야죠.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급한 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자기 하인을 사랑하니까요. 하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못하고 예수님 오셔서 좀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얼마나 급합니까? 우리 같으면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제발 좀. 근데 백부장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저도 남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또 부하들이 있습니다. 아까 100명의 부하들. 또 위에는 뭐 대대장 있고 연대장 있고 사단장 있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 위에 상관들이 너 백부장 이리 와 그러면 또 어느 날 몇 시까지 와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당장에도 오게 돼 있어요. 자기 부하들이 명령왕장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당장에 믿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에 이런 믿음은 막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전에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식, 또 자기가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여기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백부장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겸손하냐. 정말 자기가 감히 그냥 막 나가지 않냐고 장로들을 시켜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 예의를 갖춰서 장로님들을 시켜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자기가 막 그냥 건방지게 안 나가고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믿음이 좋냐.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자기 하인이 나왔다.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적용은 우리도 이렇게 백부장처럼 겸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고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믿음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소원 성취하고